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 간단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을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또 찬송. 찬송은 복음성가 중에 손에 있는 부기보다의 찬송, 또 성경 읽고, 또 설교, 기도,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생업과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려움과 또 현실의 문제와 또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주를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기보다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아주 귀한 찬양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는 두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의 사건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한 사건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고 올가매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키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해서 이렇게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 본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그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있던 시절에는 뭐 어릴 때부터 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율법을 지키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키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한 800만 정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때의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5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요. 750만 명 정도는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건설한 주요 도시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형성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정신은 율법 정신과 율법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수시로 이방인들과 협력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그 글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율법을 현실에 맞도록 해석하고 또 현 사회에 또 적용하는 이른바 그 전통이나 유전이 이제 발달했는데, 율법을 현실 생활에 전적으로 이제 적용하는데 그 범위를 정하는, 해석하고 또 범위를 정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이 율법학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 준수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느슨하게 율법 자체를 파괴하면서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세밀하게 적용을 해서 율법의 정신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지금은 그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아예 주일날 교회 예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 다르게 적용했.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주일 성수는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 또 물건 사거나 이렇게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을 이제 입사할 때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직장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렇게 또 했고요. 또 그 공무원 시험이 보통 이제 주일날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안 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좋아지고 또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소방관이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주일날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은 출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성경 내에서 이 주일 성수라는 이 개념을 사회에 할 때에, 적용할 때에 거기에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이 율법을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이방 사회에 그걸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범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애매하거나 또 그것의 해석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할 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걸 적용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용하고 또 그러면서 율법 정신을 훼손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느슨하게 적용해서 율법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마태는 그 중에 이제 안식일 준수 부분에 관련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두 사건을 수록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밀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밀밭 사이로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지나가던 그 시점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가 이제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밀이삭을 자르고 그걸 이제 비벼서 껍질을 버리고 이제 알을 이렇게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수확하는 타작을 하고 수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일에 이제 일을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제사장이 아니면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진설병을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실제로 율법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이 구약 성경에 비난하지 않는 다윗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하지 않는 구약의 예와 또 제사장이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것, 또 실제로는 안식일을 이제 제사장은 어겨도 이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예, 이 두 가지 예를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를 이렇게 들면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경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식일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의 근거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봄날 아마 5월 중순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5월 중순 봄날 5월 중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떤 때냐 5월 중순쯤 어느 봄날입니다. 봄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 밀밭 사이 이 밀이 있고 밀이 아직 이제 밭에 추수하지 않는 상태에 밀 이삭이 핀 상태에 추수 직전에 밀 이삭 밀이 다 익어가는 시점이 이스라엘에는 5월이에요. 5월 봄이에요. 봄 계절로. 그래서 밀 이삭을 이제 밭에 밀 이삭이 있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달력하고 또 이렇게 계절하고 밀 이삭이 자라는 또 추수하는 그것을 추론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봄날 아마 5월 중순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활동과 예수님의 그 이동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정신, 율법 설명, 또 율법 적용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가르침과 제도 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그런 질서가 완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설명하고 또 사역하시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율법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의 그 질서 속에서 이탈해서 예수님께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고 급기야 이제 자신들의 그 질서 또 기득권이 무너지고자 하는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뭔가 문제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 매장시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가르침 속에 완전히 종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관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도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함께한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율법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걸 바리새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항의를 하니까 이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또 자기도 먹고 그 함께한 자들도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원전, 율법의 그 원전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경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경우,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구약 원전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 적용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병사들, 호위병들과 함께 도망치던 다윗이 높에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집, 그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주는 제사장이 주는 그 빵, 진설병을 먹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빵을 제사장이 아닌 레위과 호위병들이 먹었다는 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 행위가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흑의를 면하기 위해서 한 이 행동은 다윗에 대해서 그 구약 어디에서도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자체가 굶주림, 배고픔이라는 비상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또 예수님이 더 드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안식일에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 제사장은 일이죠. 일. 그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 이게 율법에 헌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반문은 안식일 계명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이나 회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도록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원전에서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배가 고픈 도망다니면서 배가 고파서 흑에 굶주린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먹는 것, 이것은 괜찮다. 이것이 율법 구약의 율법의 구약 성경에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러나 제사법, 예배법이죠. 제사법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이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예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그것은 이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하는 행위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두 예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6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하심으로써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한 일과 또 자기 제자들이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곁에서 한 일을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에서 안식일에 한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안식일에 한 일은 더욱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7절과 8절입니다.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는 이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행위, 제사가 아니라 예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사를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배가 고픈 안식일을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이 말씀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몰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안식일에 흑일을 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화가 나고 더욱더 거세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항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뜻, 본래, 안식일의 원취지, 원래의 그 정신, 안식일의 그 원래의 법 정신은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라고 율법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도 좋은 일, 또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새롭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계신가?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그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일, 배고픈 자에게 밀리삭을 잘라 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식일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배고파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멍에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면서 내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배가 고파도 먹지도 못하고 또 생활의 어떤 제약과 힘듦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비를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음이 온유하고 평강이 넘치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으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또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신앙 자체가 굴레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 말의 온전한 뜻을,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신속히 보급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이 또 조기에 또 마무리 종식되게 코로나 상황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2월 21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다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 예배만 대면을 하고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또 수요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